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 그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그 비시디아 안디오크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인용하면서 자신은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라는 선언을 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 의미가 바울이 이제부터는 그 유대인의 상종도 안 할 것이다, 곧 이방인만 상대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인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의미는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인이자 자기 확신 그리고 선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 하나님께서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신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요, 이제부터 자신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선언하자 이제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이방인을 구원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방인들 속에는요, 이미 유대교에 입교하여서요, 회당 그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요,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그 입소문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날에 처음으로 그 회당을 찾은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 모두가 그 바울이 선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리고 복음의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이제 제쳐두고 우리는 이방인으로 향한다. 곧 이 복음에 향한 그 구원의 관점이 이제 선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이방인, 그 현장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됐고, 그 기쁨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죠. 이미 유대교에 입교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기쁨이 아마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요, 예외 없이 유대인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을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설령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할지라도요, 이방인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유대교에 입교를 해도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끊임없는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선언된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할 메시지는요, 그 이방인들을 가리켜서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바울의 본문의 이 증언을 우리가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했고요, 또한 비방하고 방해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자처한다라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해요. 그리고 질타를 하죠.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요,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얘기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죠? 간단하죠?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을 허락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요, 그곳에 모인 회중을 한번 둘러본 다음에
딱 자기가 봤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구나, 또는 너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구나 라는 식으로 자기가 먼저 단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했죠. 같은 장소에서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차별 없이 사도 바울은 전했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요, 결과적으로 이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무리로 전락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 수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단순히 말로 부정했나요? 자신들은 그렇게 말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어떻게 그걸 부정한다는 표현을 나타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동으로 자신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부정을 말로 하거나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한 게 아니라, 말로 그것을 선언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 그들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자처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 바울을 비방했고요. 곧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를 박해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다는 거죠. 본문의 이방인들은요, 또 어떻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었나요? 그들이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입술로 고백을 이방인들이 했기에 그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라고 선언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 오늘 4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걸 봤을 때 본문의 이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로서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이제 다르죠.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 이방인들이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을 때 행동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엄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는 다들 똑같은 귀로 듣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고 나아가서 어떤 행동으로 그것이 증명됐죠? 두루두루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서 이들이 그것이 확증되었고,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나중에 가서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그런 결과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바울과 더불어서요, 그 말씀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생이 합당한 자라고 선언되었던 거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의 통로가 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했고 비방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또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참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했음을 뜻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들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자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전인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강렬하고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 인간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놓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생명의 관점으로 인식하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생명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수용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생명력으로 인해서요, 그런 우리 외적인 상황이나 여건들에 우리는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들,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로 인해서 그 생명력이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행여라도 지금 우리가 여러 주변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물론 잠깐 그런 환경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그 믿음의 잣대를 그 근간을 흔들어낸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그런 것들을 구애받음이 없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간다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참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원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죠. 오늘 제가 48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서요, 쓰여진 수동태형 작정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 타소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에는 어떤 뜻이 있냐?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즉 여기서 쓰여있는 작정되다라는 뜻의 좀 더 디테일한 뜻은요,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하신 사람들은 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게 구원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받은 자는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함께 영생이 함께 또 취해지는 거고,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역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곧 뭐라고? 믿지 않는 자라는 거죠. 여기에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정론이 대도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요, 반대로 역효과가 일어나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사람과 또한 아닌 사람을 미리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면요, 구태여 애써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된 사람이라면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못 오용하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다니고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한들,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로 지명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국 나는 영생에서 제외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신앙생활이 대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런 것은 다 헛고생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그 모든 질문은요, 이 예정론을 미래를 내다보는 안경으로 잘못 사용한 데서 파생되는 오해들이라는 거예요. 예정론은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안경이 아니에요. 예정론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미래를 알기 위한 어떤 그런 안경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오해들은요, 이런 미래가 아닌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이 예정론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이 모든 오해들이 사라지게 돼요. 자,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그 교부였어요. 아주 유명한 교부죠. 위대한 교부죠. 그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론을 설명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려면 반드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하거든요. 뭐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먼저 구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구원을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되게 보잘것없는 구원처럼 여겨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교부가 남겨있는 예정론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 기저에는 꼭 인간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자신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의지와 결단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냐는 것에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인간이요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인간에게는요 메시아가 필요 없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도 불필요하게 되겠죠. 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냐는 거죠.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 없죠. 그런데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공장에서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아주 진짜 0.1%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스스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인간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에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면서도요 그 바른 길과는 어긋나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를 알고 진리가 뭔지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아주 불완전한 인간의 아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알면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 우리만 봐도 알잖아요.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또 회개하고 이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의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고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그저 거저로 베풀어 주시는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된 사람임을 확인하면서 그 확인된 사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칼빈은요 교회와 관련해서 예정론을 설명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칼빈은 교회를 정의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에는요, 일평생토록
이 예배당 안에 발 한 번 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과거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지명하여 선택해 주신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한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인 회중을 한번 딱 둘러본 뒤에 일단 사람들을 향해서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같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선포한 것이 아니었죠. 바울은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 유대교 지도자들, 무리들을 향해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찬송했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 라는 이 본문의 증언은 미래를 향한 예고가 아니라 결과적인 시점에서 우리의 이 이전을 되돌아본 데 대한 평가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죄로 인해 이 타락한 인간의 무능함, 그리고 무력함, 그리고 무자력함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이 예정론은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렌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위한 렌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자 통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곳 가운데 앉아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의 오늘의 삶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수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장차 우리가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임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과거의 이 정말 죄로 인해 더럽고 정말 냄새나고 악취나는 우리의 인생사를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 가운데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 따라 살아가게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오늘 한날의 이 시점에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제는요, 우리 모두 그 렌즈를 끼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되돌아볼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냐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어떤 의례 예외 없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태어나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3배나 많아요. 지구 75억, 조금만 있으면 8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3배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 이 비그리스도인들로 그들보다 더욱 의로웠기에
보다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도 훨씬 더 도덕적이고요, 훨씬 더 윤리적이고요, 훨씬 더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일단 저부터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은 정말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비록 겉으로는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흉측한 심포를 지닌 인간인지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한 증인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뭐 누가 누구 판단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죠. 얼마만큼 악취나는 흉측한, 무능한, 무능력한, 무자격한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까닭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과 같이 이 하나님의 예정을 시사하는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요, 만민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상반되어 보이는 이 그 두 말씀은요,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지명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나 같은 흉측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만물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한 그 보편적인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이 또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너희는 작정된 자다라고 한 이 하나님의 예정을 시사하는 말씀, 이 두 말씀이 상충되거나 분리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 같은 정말 이런 냄새나는,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봤을 때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을 받아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증명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딴 섬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 홀로 깨달아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명을 지각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준, 이렇게 끌어준 하나님의 도구로서 통로가 되어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 오랜 시간이라 잊어버리셨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또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 존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고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이 그들을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지명하신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너는 인생 그렇게 살아서 너는 구원받기 글렀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터부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창세 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우리도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소망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말씀 좀 더 있는데 그냥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영생을,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죠. 또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의 근간, 우리의 의가 정말 조금도, 눈꽃만큼도 우리의 그로 인한 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우리를 오늘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이 섭리를 망각하면 안 돼요. 한순간도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이것이 잊혀졌을 때, 우리가 순간이라도 이 사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잊혀졌을 때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들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의 종교적인 관습에서 나오는 그 아주 작고 좁은 그런 그 관점 안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과 말씀의 그 진리를 배척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오늘도 지구 이 75억의 이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조금도 나을 것 없는, 저들에 비해서 정말 1%도 조금도 나을 것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먼저 구원해내신 그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되새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됨으로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작정함이, 결단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